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자에게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기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기도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왜 문제가 생기는가? 우리가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앞에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시험을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승리하여야 하고 돌파하여야 할 대상으로 시험을 대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도에도 시험이 찾아오지만 우리는 기도로 승리하고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기도의 승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너희들에게서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시험은요, 핍박이나 환난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시험은요, 기도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기도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마지막 때의 가장 무서운 시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시험은 반드시 찾아오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로 시험에 승리하였던 기도자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본문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찾아온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시험과 그 환난 중에도 기도하고 기도하였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히 시험에 들만한 상황에서도 그는 그 시험을 기도로 이겼고 그 시험을 기도로 돌파한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나중에 한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랐고요. 더 놀라운 것은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가는 동안 왕이 4번이 바뀌고 나라가 2번이 바뀌는 동안 그는 계속하여 총리의 직을 계속하였다는 거예요. 정권만 바뀌어도 모든 게 바뀌는데,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 총리로 준용되고 쓰임받았다는 것은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시험과 환난들이 있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니엘은 그 모든 시험을 기도로 이긴 거죠. 기도로 돌파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시험을 만났고 그 시험 앞에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는요,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총리였던 다니엘이 시험을 만났습니다.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한 겁니다. 그래서 왕을 충동하여서 다니엘이 빠질 수밖에 없는, 다니엘을 무너뜨릴 계략을 세웁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지라는 법을 만드는 거죠. 다니엘 때문에 그 악한 법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런 일들이 계획되고 진행되는 동안에 다니엘은 무엇을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도 분명 기도했을 겁니다. 지금 저들이 왕을 충동하여 만들려고 하는 이 악법이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다니엘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의 자리에 엎드린 줄 믿습니다. 성경에 다 나오진 않았지만은요, 저는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라면 분명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법이 만들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법은 만들어졌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법이 통과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또 통과가 됩니다. 또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 법이 집행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또 그 법이 집행이 됩니다. 이러는 가운데 얼마나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왜 안 찾아왔겠습니까? 나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아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일이 계속하여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도 다니엘은 이 모든 시험 중에도 기도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그 법이 통과되고 왕이 도장을 찍었는데도 그는 하루 3번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그 사자굴이 천사굴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어 그 사자의 입을 봉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구원되더라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셨어요. 왕이 하나님께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보고 다니엘을 해하려 했던 자들이 도리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높이 올려지고 다니엘은 더욱 귀하게 그 나라에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를 볼 때마다 가장 은혜를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는 시험이 찾아오기 전에도 기도했고요. 시험 중에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한 거예요. 항상 기도한 겁니다. 평안할 때도 기도하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기도하고. 그는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여서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시험이 찾아와도 낭망하지 마시고 더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서도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끌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요,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항상 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면 안 된다는 법이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 조서에 도장까지 찍었어요. 이제부터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다고 기도를 안 하게 되겠죠. 아니면 속으로 기도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못 보게 문을 닫고 기도하든지 했겠지 않겠습니까? 시간도 이전에 하던 것처럼 안 하고 밤중에 혹은 새벽 중에 사람들이 다 자고 있을 그때에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는 이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코로나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방역 수칙을 정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믿음의 실상을 그대로 보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상황을 탓하면서 점점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 코로나 기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코로나 이후에 수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믿음이 회복되지 않은 성도님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코로나 때 방역 수칙을 어기면서까지 우리는 예배했어야만 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여전히 그대로인가? 이것을 돌아보기 원하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은 환경이 바뀌어도
중심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자굴에 던져져서까지도 기도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집에서 335 가족끼리 예배하던 혼자 예배할 그때에 우리의 믿음의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그 자리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괜찮죠.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들이 점점 부러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환경이 바뀌어도 그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아요. 사자굴이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어디에 있든지 그 믿음의 중심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는 법이 통과되고도 하루 정한 시간에 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사자굴에 던져져서까지도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자였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때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16절에 보면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보아도 그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는지,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상황이고 다 끝난 것 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여도 우리 앞에 시험이 찾아오고 환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기도하여서 우리에게 시험이 있지만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다니엘의 믿음이 그냥 바로 한 번에 생겨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이전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풀무불에 던져질 뻔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비슷합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돼요. 그때 다니엘과 친구들의 고백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럼 이것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자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금신상에 엎드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상황과 현실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그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요, 사자굴이 천사굴이 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전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음 날이 됐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찾아갔어요. 과연 다니엘은 지나마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자신을 찾아온 왕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다는 거예요.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니엘은 기적적으로 사자굴 속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사자굴 속에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사자굴도 천사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만 상황이 바로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여전히 사자굴이에요. 문제도 그대로고 상황도 그대로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버겁습니다. 그러나 그 사자굴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사자들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천사들이 그 입을 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그저 문제의 해결로만 보지 마셔야 돼요. 진짜 기도의 응답은요, 그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발에는 착고까지 채워지는 겁니다. 상황만 보면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현실은 감옥에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기도와는 정반대의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감옥은 그대로예요. 발에 매인 사슬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감옥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사자굴이 천사굴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의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또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상황과 현실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함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기도함에도 환난은 찾아옵니다. 때론 사자굴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그러나 기도의 모든 시험을 돌파하고 기도 응답의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기도로 역전됩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왕이 사자굴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믿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의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7절입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케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를 높이시고 기도를 방해하는 자들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이후에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은 그 나라에서 더 높임을 받게 되어지고 형통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문제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대표적인 형통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옥에 갇히는 그런 험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가 감옥에 있던지 어디에 있던지 그를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형통하다 말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다니엘을 해하려는 자들이 그 자리에 사자굴에 넣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자밥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자가 누리는 역전인 거예요. 기도가 당장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였는데 당장 이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반드시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거예요. 기도로 역전시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전케 하십니다. 기도하면 마지막이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이 와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시험이 찾아올 때에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내가 편안할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마지막 때의 기도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자에게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낭망하지 마시고 더 기도하고 기도하여서 모든 시험을 기도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기도자의 놀라운 은혜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